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얼굴 보면 살맛이 나야지 죽을 맛이 나면 되겠습니까? 살맛 나는 삶이 여러분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 우리는 주일이라서 자동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 나오시는 분, 그냥 오토매틱으로 나오시는 분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절박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호소할 데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담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혼이 정말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제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배에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정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고 소생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언제나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사실 살아있는 시간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이 예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늘 예배가 은혜롭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성도들이 찾아올 때 정말 준비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준비한 우리 찬양팀을 비롯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정성이 모여서 이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일 보람 있는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늘 죽어가는 소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이 소망을 찾고 기쁨을 얻고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말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정말 보람스러워요. 그게 아마 목회자의 보람이 아닌가, 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마찬가지인데, 죽어야 사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썩을 때 참 놀랍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주신 이치 같아요. 농사를 지어본 데는 너무 신기할 거예요. 아마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게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참 놀랍다. 굶어 죽을 인생은 없겠다. 이 농사의 법칙 부지런만 하면 굶어 죽을 인생은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마 제가 우리 찬양팀들도 다 이렇게 포피, 이 양귀비 꽃을 가슴에 달았는데 아시죠? 우리 내일이 이 캐나다에서는 리멤버런스 데이로,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충일 정도가 되겠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우리 영령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1918년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던 것을 기념해서 캐나다뿐 아니라 아마 여러 유럽에서 큰 전쟁이 있었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11월 11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세계 각종 전쟁에 참여했던 영령들을 아마 기억하는 날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날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 캐나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UN 16개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 16개국 UN 참전국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약 한 2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을 한국 전쟁 때
파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516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1명의 시체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뿐 아니라 유럽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 없었을 때는 없어요, 역사 속에. 근데 그 전쟁에서 정말 고귀한 생명들이 왜 그 전쟁을 사수하고 그 전쟁에 참전했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이 리멤버런스 데이 이런 날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죠. 이 자유의 가치라는 것이 사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숨을 던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공기처럼 숨쉬고 있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날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와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육체의 자유도 이렇게 소중하다면 영혼의 자유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마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자유는 총과 칼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세상 권세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던진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해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방을 얻으면 감옥에서 이런 풀려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셨어요? 구치소에서 풀려난 사람 얼굴 보셨어요? 혹시 사슬에 매여 본 적 있습니까? 어딘가 구속돼 본 적 있어요? 그러다 거기서부터 나올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은 똑같습니다. 환희, 기쁨, 해방, 자유. 말할 수 없는 표현이 얼굴에 다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해방을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난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최강희라는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한국에서 알만한 분들은 알만한 그런 연예인입니다. 이 최강희 씨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높아요. 헌혈도 30번 이상 해가지고 헌혈 단체에서 주는 상도 받고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부 천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환호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부할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헌혈할 수가 있니? 대단하다. 그리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빠이 하고 집문을 닫는 순간 바뀐대요. 우울증이 어릴 때보다 아주 심했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열등감이 있어요. 밖에서는 활발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기부천사라고 하는데 자기는 늘 봉지에 술을 담고 다녔대요. 저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담배 중독이에요. 그거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마음이 항상 허전해요.
사람들은 좋겠다고 하는데 문만 닫으면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이 너무 심한 거죠.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항상 문만 닫으면 눈물이 나요.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언제나 자기를 지배했다고 그럽니다. 빨리 죽고 싶다. 혹시 그런 겪어봤습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술, 담배에 쩌들어서 살고 있는데 몇 번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 가운데도 아마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기도 몇 번을 끊으려고 했는데 의지 박약이래요. 의지 박약.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교회도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 은혜 받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떤 사람이든 와서 그 분위기에 편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최강희 씨가 거기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술, 담배도 끊고 싶지만 나는 의지 박약이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끊는다고는 약속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먹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마시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눈물이 저절로 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시고 싶을 때는 하나님 나는 마실 거예요. 담배 피고 싶으면 나는 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뭐 어쩌다가 필 때가 있고 어쩌다가 마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괜히 마시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술, 담배도 다 끊게 됐어요. 그래서 최강희 이 배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 그 자체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자유셨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해봤지만 그 행동은 내게 진짜 자유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찝찝했다는 거예요. 내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할 거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찝찝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자신의 삶의 참 자유, 정말 해방을 줬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이게 복음이 아닌가. 이게 여러분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굿뉴스죠.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게 저절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자유의 감정,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굿뉴스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을 겪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은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거머쥐어 봤죠? 여기 어르신들 돈 한번 거머쥐어 봤죠? 권력의 자리 한번 올라봤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고난이 피해 가던가요?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주권만 되면 세상 다 얻은 거예요. 영주권 되면 해결되던가요? 애들이 대학만 가면 해결되던가요? 결혼만 시키면 해결됩니까? 자녀만 낳으면 해결됩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피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이유일지도 몰라요.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전의 환상이 이런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환상이지만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잘 지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전에 11년 전에 BC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했을 때 끌려갔어요. 벌써 그때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민들에게 한 가지 희망은 뭐예요? 나라가 빨리 국력을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시대를 안 좋은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날 이제 목사하는 사람을 참 안 좋은 시대에 목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비어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하늘나라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솔직히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전부 보이는 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몬주의, 돈이 우상이에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목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 좋던 시대 다 갔습니다. 저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지금 갔습니다. 목사님들 다 말아먹었어요. 그냥 좋은 시대. 그러나 귀한 일이죠. 목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에스겔이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부 염려, 걱정, 절망, 낙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에스겔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입술에 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죠. 계속 11년 동안 전했는데 그래도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11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예요. 눈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전부 에스겔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11년 동안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졌어. 성이 무너졌어. 참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아마 에스겔도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절망했을 겁니다. 국가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어 버리고 자녀들도 죽었고 자기 자신은 지금 밧줄에 매여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기록된 책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 결코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국가적, 가정적, 개인적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다 생각해요. 내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보이는 게 전부 세상적인 거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 상황과 전혀 다르게 존재하시고 현실과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있는 에스겔과 백성들을 위로할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이 많은 거예요. 환상이. 선지서의 환상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절망밖에 없고 현실 보이는 게 없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가 자기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꿈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망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환상은 구약시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절망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꿈밖에 없어요. 환상밖에 없어요. 그것이 꿈과 환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요란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과 꿈은 여러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환상과 비전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을 향한 비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여러분 다 아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데 인자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 묻잖아요.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뼈들이 축축축축축축축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런 환상이 에스겔서에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처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환상의 대미예요. 성전을 새로 재건하는데 일일이 그 치수와 재료를 다 지시하세요. 마치 성막 재건할 때처럼 몇 층, 몇 규빗 무슨 재료는 뭘로 쓰고 40장부터 읽어보세요. 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안 지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짓지도 않을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 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완성된 성전을 통해 일으킬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47장입니다. 성전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현재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은 언제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동문 문지방 아래로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이 물이 아라바를 지나서 사해, 데드시,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염분이 너무 많아요. 고기가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해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많아져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 못합니다. 과학자도 해양학자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저 사해를 어떻게 살립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도 저 사해 못 살립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죽은 바다에 고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죽은 바다에 어부들이 찾아와서 그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이 물이 존재한다면 장사꾼들이 이 물을 받아가려고 하겠죠. 근데요, 오늘날도 이 물이 존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꿈이기도 해요.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야 돼요.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살려야 됩니다.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나는 절대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망친 인생이야. 아닙니다. 망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회도 살리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있어요. 화려한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수에 있어요. 사실 오늘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기능은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다고 무교회주의 같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계시록 21장 21절 23절 보니까 그 12문은 진주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 들었으면 까무러칠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근데 오늘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성전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밤모섬에서 지금 죽음의 섬에서 계시를 보면서 이걸 적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골방에서, 병실에서, 감옥에서, 심지어 사막 한복판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도 집을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한 야곱이,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야곱이 처음 떠납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고백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성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마지막 구절이 이 성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과 이름이 똑같아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뭘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마르지 않아요. 이 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셔서 고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단계가 비슷해요. 오늘 보니까 발목 차고 뭐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요. 기쁘죠?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자유로워요. 첫 신앙생활 하면 참 재밌고 즐겁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릎으로 차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있어요. 생명수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은 자유롭고 해방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기쁘고 병도 치유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물이 찰수록 부자연스러워져요. 이거 그전에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뭐 한잔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거 뭐 제약이 이렇게 많아? 불편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면요, 다니기가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천척식 제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점점 차는 거예요. 신앙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이걸 참으면, 이 생명수가 차고 넘치면, 물이 차오르면 강을 이루고 내가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물에 내 자신을 맡기면 물이 내 자신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단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면 땅의 저주가 끊어져요. 참 놀라워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면 땅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초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이라면 하나님이 작은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쪼개려고 그래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그걸 쪼개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연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초경험적이세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늘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낫는 거예요. 모든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시간을 초월하는 게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가 교회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가정이 교회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호소할 것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인정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꺾여 있는 날개를 교회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우리 젊은이들 맞짱뜰 그런 자신감과 비전, 직장생활 모든 게 어려워. 직장 청년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면 다윗같이 골리앗과 맞닥뜨릴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살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보혈의 강이 이 성전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